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사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에돔이 소멸되고 짐승들이 그 땅에서 제비 뽑아 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가? 한마디로 복이죠.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광야에 웃음이 있고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다는 소리 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 무슨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말이 있어요. 그들 이렇게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 기뻐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메마른 땅인가요? 꼭 그렇지 아니하죠. 광야도 일부 있지만 다 메마른 땅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죠.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땅이 돌아오는 그들이 있었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와 이렇게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막에는 꽃이 없지만은 마치 백합화가 피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 땅들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기뻐한다 그러죠. 자, 이 기다리고 기쁨이라는 것이 전에 보지 못한 꽃과 나무들이 이 황만 땅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오래 황폐하고 버려졌던 땅에 레바논 하면 백향목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갈멜산 우리 가봤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부리는 갈멜산처럼 과수가 막 자라고, 또 샤론의 꽃 예수 막 하는데 좋은 꽃들이 여기저기 막 이제 피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땅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이 땅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에돔과 그 무리들을 멸하고 흩어지고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중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만 봐도 얼마나 놀랍고 내가 거기 있지는 않지만 참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사람이 딱 죽었다 했는데 죽지 않냐고 산다.
그런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자, 찬송가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 자주 하는 상상이 있어요.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하고 잡히고 그러니까 사라진 거리, 신문이 날리는, 요즘 뭐 신문 보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회색빛 거리에 신문도 날리고 바람만 불고 사람도 없는 그 거리에 만약에 나 혼자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았을까? 엘리야의 기분이죠. 나 하나 남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죽으면 어쩌려고 어디 골목 끝에서 그 횡한 골목에서 나 같은 죄 살리시라고 소리 들려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가면서 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제 죽어도 좋다 하고 그 찬송 소리와 만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감격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뭐였고 광장에 가득하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구나 해도 누가 그걸 틀리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약한 손들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려서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는 무릎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같이 약속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젠가 보니까 애국가 부르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만요. 하드크바. 우리 올 초에 이스라엘 가지고 야드베셴이라고 그 2차 대전 때 죽임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념관, 박물관 가봤잖아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막 노래 부르죠.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킨다는 그 약속의 노래입니다. 그걸 부르잖아요. 온 국민이 그 정신이에요. 이야, 놀라운 것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가 크게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 대만 총통이 자기 며느리가 마약 밀수한 것 때문에 마약했다고 사형시켜버렸다. 그렇게 법대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면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던 애들도 자기 꿈을 이루던 사람들도 전쟁 났다 하면 짐 싸고 바로 들어온다. 근데 아랍 청년들은 혹시 끌려갈까 봐 도망가는 거기서 벌써 전쟁의 승패는 났다. 애기맨 임산부가 공군 전투기를 mon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포로로 잡아놓고 보니까 임산부들 하는 거예요. 벌써 전쟁은 여기서 끝났다. 아랍 세계에서 끝났다. 우리가 졌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애국 정신이다. 그런 교훈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5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얼마? 정규군. 평시에 정규군이 16만 정도밖에 안 돼. 이틀 만에 예비군이 30만 명 이상이 모였다잖아요. 이틀 만에. 정규군의 2배가 이틀 만에 그냥 모여들었다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규군 많이 잡고 60만이라 치면
60만 빼고 120만 명이 이틀 만에 모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적어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런 면모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오래된 참 귀감이 되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유대인 하는데 그 정신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 지키겠다. 이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이다.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평시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요, 사실은 이사야에서 본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봤어요. 신약에서 본 말이에요. 히브리서,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히브리라는 게 뭐예요? 핍박과 박해, 죽음의 위기 때문에 나라 잃고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흩어진, 정말 세상에 떠돌이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편지 썼는데 그 대표는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준 서신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 쌍벽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 하면 1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육신의 부모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참는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참으면 유익이 있지 않겠냐.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이유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실제로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자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지금 징계하는 중이니까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 지었다. 죄 지었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진 나라 없이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 받아들여야 한다. 하늘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가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얼마나 무섭고 아프냐면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내면 이거는 거의 끝장이죠. 그렇게 보이면 하늘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정도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무서워요. 살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는 중이니까 참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거 안다면 지금 상태는 괴롭지만 그러므로 이 지금의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은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고 곧은 길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 이게 아버지께 연단받고 징계받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연단의 끝 뭐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근데 지금 몇천 년 걸리고 있어요. 2000년 걸리고 있죠.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 그대로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바울 때 그랬어요. 무섭고 아픈 징계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매만당하는 건 너무 가벼워서 그분들한테는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을 이사야 이 말씀으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한 거예요.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서로 붙들어줘라. 지금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4절 보세요. 겁내는 자들, 겁이 나죠. 말을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일으켜주고 땡겨주는 거예요.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다른 하나님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보세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지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가면 전쟁 있고 무섭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오사 도와주시고 구하신다. 옛적에 이사야 때 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 신뢰하고 그 손바닥만한 땅에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예? 불안한데도 오잖아요. 여러분, 현재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저기 위에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무장 정파가 있어요. 정당이 헤즈볼라예요. 정당이, 국가 정당이. 근데 무장, 옛날에 나치같이, 예, 정당인데 무장을 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 정당이에요. 헤즈볼라라는 정당. 거기가 하마스보다 병력이 4배에서 5배 많아요. 거기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죠. 시리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나라. 옛날에 중동전쟁 할 때마다 깨졌던, 제일 많이 깨졌던 나라가 시리아인데 걔들은 이스라엘한테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못 들어와요. 왜? 얘네들 헤즈볼라는 하마스니 시리아니 3개 다 붙어봐야 이스라엘한테 안 돼요. 그렇게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예.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중동의 깡패라 그러는데 손바닥만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싸우면 상하고 죽는 거는 똑같죠. 이기게 해주시지만 엄청난 상함이 있고, 죽이는다고 한들 좋습니까? 죽는 것은 더 괴롭지만 죽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고 모였어요. 이 하마스하고 이제 싸울 때 어떤 예수 믿는 목사도 군인으로 이제 동원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상기하고 전투에 임한다. 그게 뭐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갈 때 그 목사들이 모아놓고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통에 따른 건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원수하고 전쟁할 때 칼 들고 나가기 직전에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상기하고 외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인데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치냐?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진짜로 맞닥뜨릴 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 지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죠. 요게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군인들 딱 모아놓고 제사장이 너희 적이 많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해요? 아멘 이러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사실 지금까지 독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랍 전체와 싸웠잖아요. 그때 정말 누가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죽겠구나. 이번에는 지겠지. 이번에는 망하겠지.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부터는 말씀. 네. 좀 뭐라 그래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항상 같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아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 회복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날에 있을 일의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요. 맨 처음부터 땅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해요.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막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 상한 육체들, 피곤했던 육체들도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이제 살아야겠죠. 처음에는 땅이 기뻐하는 거지만 이제는요, 땅이 진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이 그 땅에 임해요. 요 과정인데 이거 다음 주에는 계속 볼 것이고요. 보세요. 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6절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이제 신이 흐르는 이제 땅의 회복으로 연결되죠. 자,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몸이 회복되는 거나 땅이 회복되는 거 이런 일을 최신 의학 기술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비가 와서 잠깐 흐르는 거 말고요. 계속 강물처럼 흐른다.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져서 징계를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할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저 광야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원수라고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자기들이 생명줄을 끊지 않았으면 그게 공급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가만 보면 모든 일이 성경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도 그래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11장하고 14장에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팔레스틴이 블레셋을 발음한 겁니다. 본인들은 팔레스틴 사람, 이게 블레셋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랍입니다. 아랍. 이스마엘과 에돔 족속 그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저기 지중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름하여 팔레스틴, 블레셋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11장 2세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블레셋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초로 설 것이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다음에 뭔 일이냐? 블레셋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어깨 위에 딱 쓴다. 독수리가 양 딱 잡고 짐승 잡고 어깨를 쭉지로 팍 잡은 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어깨 위에 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을 소멸해버린다고 했어요.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저는 지금 그 예언이 사실은 마지막 전쟁에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돔도 같이 멸하고 모압과 암몬 땅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때에 거의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역사의 이 긴 시간 보면은 몇 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1년의 사건으로서 몇 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라 했어요? 가자 지구, 옛날에 블레셋에 5성읍이 있어요. 5성읍, 가사,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에그론 5개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은 데가 에슈켈론 공동체라고 있어요. 에슈켈론. 이게 옛날에 블레셋의 아스글론이에요. 블레셋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아스글론. 여기를 이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가사의 가사. 옛날에 블레셋의 가사. 발음을 가자라고 부른 거예요. 가자 지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 모양도 딱 옛날 블레셋 그 자리죠. 근데 아예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랬다고요? 돌아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소멸하여 없애버린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져. 딱 성경 발표를 딱 볼 때 블레셋 팔레스틴 이번에 아예 없애버린다. 그랬는데 혹시 지금 내 눈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지금 볼 수 있을까? 지금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 세례 요한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잠시 두렵고 의심이 생겼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랬죠. 뭘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거 물으면 안 되죠.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잠시 흔들렸어. 예수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요 본문에 조금 더 붙였어요. 죽은 자가 사는 거라든지 나병 환자 일어난다든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지금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와서 하냐? 메시아의 때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 때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 끝에 와서 이러는데 그것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 때문에 실족 안 해야 된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 날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를 의심해버리면 이 날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사라지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실족도 하는 거죠. 요한은요 이사야 35장을 믿어요. 믿는데 지금 여기 계신 메시아 예수를 모른다면 이 날과 메시아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이 날을 소망하면서도 지금 여기 있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나는 바로 그 날과도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뭐라 그래요?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사는 중에 누군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숨고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날이 올 것인데 내가 그날을 보고 산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걸 싫어가지고 예수를 부정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날이 나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날하고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정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날은 나하고 영영이 빨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도 너 피곤한 손, 너 상한 마음, 상한 무릎 단단히 해라.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너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간직하기가 두려워서 이 마지막 때는 그래요. 예수 이름을 힘들다고 놔버리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처음 믿은 대로 그대로 붙잡고 계시고 그날의 주인공이자 그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꼭 끝까지 붙드시고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우리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을 우리 허락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이 고백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소망에 연결되어 정말 그날에 이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싸움에 주여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있사오니
승리를 허락하시며 주여 더하여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